지난주는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통합 예배이기도 오늘은 아비와 어미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를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지혜입니까? 너를 낳아주신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는 것. 아비의 훈계가 대단한 건 아니죠.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잔소리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인데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는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정철인 송강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라고 이렇게 시조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22절 외의 잠언서에는 끊임없이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잠언서 1장 8절을 읽을까요? 시작. 잠언서 4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잠언서 15장 5절 시작. 너를 낳으신 이 아비가 세상적으로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지 못할지라도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라라고 끊임없이 잠언서에는 이것이 너희에게 지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보가 있습니다. 축복의 계보가 있고 저주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는 것은 그러한 자는 이 축복의 계보로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의 계보자가 될 것이다. 먼저 축복의 계보자를 들려면은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전후의 말씀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당하여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을 해서 이 사라를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자기의 대리인인 종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이삭을 결혼을 부탁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가운데 이 이삭으로 하여금 아내를 취하지 말게 하고 4절 말씀에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거기에서 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도록 하라. 이 이삭이 아비의 훈계를 청종함으로 인해서 이 리브가 아내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아비의 훈계를 결혼인데 자기의 그런 이 배우자를 얻는 건데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데 이삭은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여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습니다. 축복의 이 계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축복의 계보자를 들려면 야곱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와 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한 후에 에서가 이
이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이 야곱을 보내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나안에 있는 딸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너는 2절 말씀 보니까 밧담 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여서 라반의 딸 가운데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 이삭과 야곱 모두 축복의 계보자입니다. 족장들 가운데 족장의 축복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축복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요. 특별히 이 야곱,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이고 속임수에 그런 이 삶을 살았지만은 이 야곱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에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야곱의 12지파가 거기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저주의 계보자입니다. 저주의 계보자는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저주의 계보자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에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에서가 본즉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딸을 아내로 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이 에서가 아버지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거든요.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들의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에서 자기 아내를 삼았더라. 결국은 이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지고 에돔 족속은 오바댜서에 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 영원히 멸망을 심판을 당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저주의 계보자가 되어져요. 삼손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모가 삼손의 아비가 그렇게 부모가 삼손에게 말해요. 우리 백성 가운데서 여자가 없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너는 이 딸 가운데 아내를 삼고자 하느냐. 이렇게 아비가 훈계를 했으면은 청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삼손이 이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머리를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건물 더미에서 무너져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지 아니한 자 또 들라면은 엘리의 두 아들 옅유와 비느하스입니다. 옅유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면 그 가운데 먼저 좋은 것을 먼저 취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해막에서 수종하여 받들어 섬기는 그들을 이 옅유와 이 비느하스가 그 여인들을 취하게 됩니다. 아비가 훈계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용서함을 받겠느냐. 부모가 이렇게 훈계하는데도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옅유와 이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는 것과 청종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인가?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이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를 말라. 본문에도 잠언서에는 여러 곳에서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장 10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이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잠언서 17장 25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의 아들은 어미의 고통이 되어진다.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죽이라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셔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창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데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아멘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이같이 하여서 보고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을, 여러분들 까마귀의 부리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렇죠? 독수리의 부리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까마귀와 독수리의 그런 부리에 눈을 찍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돌을 쳐서 죽이라 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두 번째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하고 돌을 쳐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가? 늙은 어미를 가볍게 경히 여기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건 뭘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동일한 그런 죄가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그런 죄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은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나이 많아 늙으면 가장 서러운 것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3대째가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혼자 밥을 먹으려 하니 밥맛도 없고 가족들이 오면은 내가 밥을 같이 먹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손자가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밥 먹자라고 하니까 학원에서 햄버거를 먹고 왔답니다. 며느리가 이 회사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밥 안 먹었지 밥 먹자 하니까 요즘에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 밥을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오니까 아들 밥 먹어지 밥 먹자 하니까 이 아들이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먹고 났다고. 풀이 푹 죽은 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TV 앞에 마주 앉아서 TV를 보면서 너와 내가 마주 앉아서 밥이나 먹자 하고 이렇게 밥을 드시더랍니다. 나이만 들으면 가장 서러운 것이 외로움입니다. 노인 학대가 갈수록 증가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2,900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2.1%가 증가가 됐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죠.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며. 노인 학대의 유형별을 보면은 신체적인 학대가 31.3%, 정서적인 학대가 40.1%, 비응급 사례였어요. 응급처치를 빨로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57.8%, 경제적인 학대가 38.5%입니다. 잠언서 28장 2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화가 아니라 하는 자들은 이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물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를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별로 보면은 훨씬 더 여성분들이 많이 학대를 당합니다. 남성은 1,187명, 27.7%였습니다. 여성은 3,093명, 72.8%, 여성들이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나이별로 보면은 60대가 802명, 70대가 더 많아서 이제 3배가 가까운 2배가 많으면서 1,830명이 되었습니다. 80대는 이제 많이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이 1,380명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노인의 학대가 가장 첫 번째로 꼽은 대상이 아들이었습니다. 순위로 보면은 아들, 그다음에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 친척들 전체가 75.2%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시족 가운데서 이 팔방가라 하는 그런 가락이 있습니다. 팔방가라는 그런 이 가락을 몇 가지로 이제 간추려 보면 이러합니다. 아이가 떠들면 듣기 싫다 아니하면서 부모가 한마디 하면은 듣기 싫어하는구나. 어린아이 오줌똥은 싫어하지 아니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의 침 뱉는 것은 더러웠다 하는구나. 한 부모가 10자식은 잘 키우면서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기에 힘들어 하는구나.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강물에 흘러보내면서 자식의 한 가지 효행은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구나.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김명수 목사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자식에게 행했던 것 10분의 1, 100분의 1만 했어도 동네방네 효자라고 소문이 났을 것이라. 저에게 자네라고 했거든요. 목사라고 자네라고 했거든요. 자네도 늙어보소. 제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지식이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부모에게는 지식이 없지만은 지혜가 있으므로 부모님이 훨씬 더 영리하고 똑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비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를 말라 말씀하는데, 아비와 어미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아비의 훈계를 청종해야 되는가? 몇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우리가 아비의 훈계를 청종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이 셈이 있는데, 세 아들이 모두 아비의 훈계를 청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함을 노아가 낳았기 때문에, 노아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압살롬이 왜 아비의 훈계를 청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압살롬을 낳은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압살롬에게 물려주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압살롬을 다윗이 낳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아비의 훈계를 청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를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시작인 이 아비의 훈계를 청종할 줄 아는 자가 영적인 그런 아비의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생명의 우리의 시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훈계를 우리가 청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아비의 훈계를 청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땅 위에서 가장 지고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누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근데 나만큼 나를 사랑하는 대상을 들려면은 땅 위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모의 그런 사랑이 가장 지고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마보이 파파벌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부모가 일단 우리에게 교훈하고 부모가 우리에게 일단 여러 가지로 훈계할 것 같으면 그 교훈을 우리가 귀담아 드릴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아비의 훈계를 드려야 되는가? 이 아비의 훈계 가운데는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아비의 훈계 가운데 뭐가?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치려 할 것 같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그런 교훈으로 그렇게 여긴가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런 훈계 가운데에는 물론 지식은 떨어지지만 그 안에 잠언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랍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인생의 많은 갈림길 가운데서 아비에게 어미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비와 어미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욥기 1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왜 아비의 훈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아비의 훈계를 끊임없이 들어서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영적인 아비 하나님의 훈계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왕이 여러분들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왕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비의 하나님의 그런 훈계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라. 아말렉의 민족들을 살리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 그의 살찐 그런 짐승들까지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북조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조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남북 왕조를 이렇게 멸망을 시킨 겁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 여러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다. 어려서부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다. 그러므로 남북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먼저 보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세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바 부모의 그런 이 훈계를 청종하도록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의 그런 이 교훈을 청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고 어미의 훈계를 청종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비를 경홀히 여기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삭,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릴 만큼 그렇게 아비의 훈계를 청종한 그런 이삭이죠.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한 해의 농사를 몇 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요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힘이 빠진 이 야곱을 애굽으로 잘 모셔와서 이 야곱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잘 봉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국무총리라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한 거죠. 이방인 이 룻이 시어머니 라오미를 잘 봉양함으로 해서 빈털터리죠. 잘 봉양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조상,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미의 훈계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훈계까지 청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의 훈계를 나를 낳으신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게 하시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고 어미의 훈계를 청종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